오늘 말씀은 절망의 상황에서 회복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절망의 상황을 회복시켜 나갔을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이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죄악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탐욕과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존재들을 제외하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물로서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궁창의 물과 땅의 물과 땅 아래 지하의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노아는 물로 셧다운된 세상에서 무려 1년 10일 동안이나 방주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과연 노아가 다시 밟은 땅은 어땠을까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죽고 부서지고 무너진 마을을 1년 뒤에 찾아간다면 그 마을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을 곳곳에는 각종 쓰레기들과 진흙과 모래와 자갈이 뒤엉킨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냄새는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의 시체와 짐승의 사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 홍수 심판 후 노아가 바라본 땅은 처량하고 황량한 절망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땅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실망입니까? 아닙니다. 탄식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가장 먼저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노아가 절망의 땅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드린 겁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는 겁니다. 절망의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볼게요, 제가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인간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절망의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두 가지 다짐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다짐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이 없겠다 다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 다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때문에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다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노아가 절망의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절망의 땅에서 예배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의 복과 번성의 복과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분명 생육의 복,
복, 번성의 복, 땅의 충만한 복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탐욕의 죄, 교만의 죄 때문에 복은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망의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했던 노아에게 그 복을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누리며 살라고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듣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전 세계적인 홍수가 쓸고 간 절망의 상황에서 노아가 어떻게 회복했는가를 듣고 보고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가 세계적인 홍수라고 하는 팬데믹의 절망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한탄했습니까?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복을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 노아처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회복의 사람이라면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쌍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을 둔 동방 최고의 어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부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만약 욥에게 소유물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그런 소유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과연 그런지 내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욥을 믿는다면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욥에게 고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바의 도적대들을 보냈습니다.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뒤이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번개불로 많은 종들과 욥의 재산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갈대아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가 버렸습니다. 욥의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생각대로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욥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이 못된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욥의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게 했습니다. 욥은 얼마나 가려웠던지 깨진 기와장으로 피 고름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자신의 몸을 긁어댔습니다. 이런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본 욥의 아내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욥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은 그야말로 노아의 홍수 팬데믹처럼 절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홍수 속에 빠진 욥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이 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욥의 결말을 기록한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먼저 욥이 잃어버린 재산이 갑절로 회복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욥은 과거의 양이 7천이었는데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14,000으로 늘어났습니다. 낙타 6천과 과거의 욥은 3,000마리 낙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6,0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욥은 과거에 소가 500상 암나기가 500마리였는데 그런데 소가 1,000상 암나기가 1,000마리로 늘어나는 더블의 회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욥이 잃어버린 7남 3녀의 귀한 자녀를 회복시켜주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욥기 4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14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들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욥은 나이가 차서 죽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욥은 암에 걸렸지만 그 암을 회복해서 140살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암에 걸려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던 욥에게 이런 해피엔딩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욥이 회복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보게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두 번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이 그의 인생의 결말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참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참아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분이라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욥의 결말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분,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임을 절대 믿는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부터 고쳐서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이 들면 회의적인 말을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합니다. 부정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말을 고쳐서 믿음의 말을 하고 회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고칩시다. 우리의 말을 회복의 말, 믿음의 말로 고쳐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길가에 아무렇게나 숨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 주인의 밭에 옮겨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맡겨서 열심히 물주고 열심히 거름주고 잘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났습니다. 멋지게 자라났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참았습니다. 또 한 해를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참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도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제가 그름을 주리니 주인이여, 금년에로 그대로 두소서.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금년에도 그만두소서, 그대로 두소서라고 예언하는 포도원 지기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버려졌다가 다시 성부 하나님의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예수를 믿고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고 수십 년을 지내도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셨는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한 괘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찍어버리라 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제가 더 거름 주고 제가 더 물 뿌릴 테니까, 제가 저 관리할 테니까 그냥 두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찍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절망의 순간까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셨고 소망의 말을 하셨고 회복의 말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말을 내뱉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로 고치고 우리의 말을 회복의 말로 고쳐서 주님처럼 소망을 갖고 주님처럼 소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월 황태현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황태현 선교사님이 진짜 힘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시려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는데 그 경험담을 선교 편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돈 50만 원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돈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돈을 어디서 잃었는가? 장롱을 디비고 옷을 다 뒤지고 여기저기 찾고 못 찾았어요.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50만 원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죽을 상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 30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50만 원 잃어버렸는데 30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장로님이 300만 원 잃어버렸다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50만 원 잃어버렸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가 왜 이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보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힘든 사람 만나니까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있으니 이게 목사 같은 목사가 되냐 말이죠.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다. 너는 조금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너는 조금 건강을 조금 잃어버렸지, 너는 물질 조금 잃어버렸지, 너는 사람과의 관계 조금 잃어버렸지, 그 조금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된다. 그래서 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황 선교사님에게 황 선교사 힘내, 주님을 바라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바라봐. 주님은 황선교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셔서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돼. 저는 이 선교 편지를 읽다가 문득 부끄러운 저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이키 운동화를 너무너무 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신 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이키 운동화 한 번만 사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그거 한번 신고 싶습니다. 때를 쓰다가 안 되니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 먹지 않고 금식으로 어머니에게 시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교회에서 소아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간 것 같아요. 소아병원에 가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머리털 나고 처음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인데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는 병실에는 신발이 한 켤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다녀온 다음에 나이키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하얀 백고무신에다가 빨간 모나미 볼펜으로 나이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백고무신 나이키 신고 다니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아이를 본 다음에 제가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이 이상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한쪽 다리 잃어버린 사람이,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찾아가서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되지 않는 사실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 잃어버린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다리 다 잃어버린 사람,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위로할 때 위로가 된다는 사실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늘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신 예수님만이 진짜 위로자가 됩니다. 성자 예수님 외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신이 있습니까? 성자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위로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들도 누구든지 다 천국에 와서 살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노아처럼 절망의 상황에서 예배하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욥처럼 절망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원래도 그만두소서, 제가 뿌리고 제가 그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